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과 인격과 그 모든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아픈 분들, 마음에 걱정, 염려 가지고 온 분들 말씀을 통해 문제가 해결 받게 하여 주시고, 아픈 분들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겸손한 마구간, 빈 구유의 마구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대림절을 이어 성탄절을 맞이하는 아기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좌우에 있는 분들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성탄절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오늘은 성탄절을 앞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준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거나 결혼을 할 때도 이 준비가 없거나 준비가 허술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저번 주 어느 권사님의 이사 신방을 갔다 왔어요. 저희 이제 신방팀은 승합차로 한 30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예배를 다 드린 다음에 그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오려면 먼저 걸어서 전철역까지 20분을 걸어가신대요. 여기 우리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보니까 교회랑 집이 다들 많이 모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전철에서 이분은 주안역까지 한 또 20분을 이제 가고 거기서 내려서 또 이제 버스를 타고 교회 오시는데 뭐 20분, 막히면은 한 30분 걸린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왕복 3시간을 이제 저희 교회를 이제 오시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교회 갈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굳이 여러분 이렇게 애달픈 마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멀게 오지 않아도 되잖아요. 여러분, 요새 현대인들 여러분 그런 마음 갖잖아요. 근데 그분이 고백하시기를, 목사님, 정든 교회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우리 세길교회를 향한 마음이, 아니 매주일 여러분 이 교회를 나올 때 준비된 마음이 뭐냐면요, 정든 교회, 따뜻한 교회, 그리고 나를 맞아주는 교회, 그리고 누군가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교회, 내가 보고 싶은 주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이 세길교회. 그 준비된 마음으로 매주일 여러분 교회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서 내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준비가 필요해요. 신앙생활 자체가 어찌 보면 여러분 준비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아무런 준비 없이 성탄절을 맞이한다면 아무런 의미 없이 또 흘려보내며 매년 예배드리는 평범한 성탄절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아주 완벽하게 철저하게 준비하며 기도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도 성탄을 도대체 어떻게 준비할까, 또 예수님의 오심을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까, 이걸 고민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예수님의 오심에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를 통해 가지고 우리 신앙의 믿음의 걸림돌을 제거를 해야 돼요. 자, 오늘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한참 동안 아마 고민도 하고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메시아를 어떻게 맞을 준비를 할까? 자, 그때 주님의 음성이 그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들립니다.
마가복음 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아멘. 자,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특별히 곧게 하라. 자, 세례 요한은 그럼 어떻게 주님이 오신 길을 내가 곧게 할 수 있을까?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 주님의 오심에 방해하는 나의 신앙의 걸림돌을 제거해야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시고 싶으신데 혹시 여러분 그 오시는 것을 방해하는 신앙의 믿음의 걸림돌이 없습니까? 여러분, 죄입니다. 죄.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 안에 더러운 죄라는 걸림돌이 놓여 있으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단 한 걸음도 오시지 못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눈물로 자복하는 자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그 회개가 있었기에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길 원하십니다. 아니, 오시고 싶어 하십니다. 자, 그런데 혹시 주님의 오심을 가로막고 있는 죄의 걸림돌, 죄의 장애물, 아니 신앙의 걸림돌, 믿음의 걸림돌은 없는가? 나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힘든 세상이지만, 믿음대로 살기 어려운 세상이지만 너 믿음대로 살아라. 아멘이시잖아요. 겸손하게 살아라. 낮아진 삶을 살아라.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행함과 실천으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어라.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나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도 여러분, 불순종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을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서고 내 이야기가 앞서는 불순종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또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 기도로 보내십니다. 땅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기도의 힘과 기도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마지막 그분의 모습이 뭡니까? 기도하는 모습으로 마지막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십자가를 여러분 지고 걸어가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았습니까? 매 순간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 누군가 한 사람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누군가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냥 떠오르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그분을 위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길 원하시는 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까? 또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 사랑을 나누어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는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나의 죄, 바로 이런 나의 신앙의 걸림돌, 이런 나의 믿음의 걸림돌,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신앙의 발목을 털커덕 잡고 있는 주님이 주실 그 축복을 여러분 혹시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이제 다음 주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이 한 주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런 것들이 나의 신앙의 방해물은 아닌가?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길을 여는 그런 발목을 잡는 회방에 된 것은 아닌가? 장애물은 아닌가?
은혜의 장애물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것을 제거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메뚜기의 석청을 먹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오신을 준비하려면 자기 자신을 낮추고 비워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은 무슨 자연인도 아니고 세례 요한은 왜 이런 사역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세례 요한은 그냥 비싼 옷 입고 명품 가죽띠를 끼고 산의 진미를 먹는다 할지라도 그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아주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말국간, 말구에 너무나도 가난한 모습,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을 맞이하는 자가 화려한 옷을 입고 너무나도 여러분 사치스러운 모습으로 사역을 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이제 대림절을 보내고 다음 주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과연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누가 주님의 그 은혜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답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복을 누리고 있을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 시작. 애통하는 자. 세 번째 시작. 온유한 자. 네 번째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섯 번째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 여섯 번째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 일곱 번째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 여덟 번째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을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런 자들을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과연 저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 말씀하시는 팔복의 모습과 지금 닮고 있습니까? 아니, 닮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심령이 애통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심령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심령이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심령입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심령이 마음이 청결한 심령입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심령이 화평케 하는 심령입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심령이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심령입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팔복의 모습과는 점점점 무르지는 삶을 살고 있다면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그분이 친 세게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을 빌리면 그 사람은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직분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교회 작은 일도 합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발언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안타깝지만 그분은 주님을 그저 아는 지식적인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모실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세상적인 것으로 나의 의와 인간적인 지식과 방법으로 여러분 꽉꽉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을 채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가난한 마음, 빈 마구간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심령으로 한 주간 여러분 돌아보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진정으로 맞이하는 세길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님을 준비하는 자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높여야 돼요. 이제 세례 요한의 아름다운 고백 하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춥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가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그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혹시 그리스도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다, 틀림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요한은 아주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당신 누굽니까? 엘리야냐? 아닙니다. 선지자냐?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그러자 이때 세례 요한이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다. 여러분, 소리가 뭡니까? 여러분, 소리는 뭐예요? 한 번 울리고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예비하고 사라져버리는 그저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요, 오직 그분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직 주님만 흥하고 나는 새하리라,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원래 세례 요한은 여러분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 모든 백성들은 알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누구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알게 되게 만든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외치는 소리가 있었기에 무명의 예수님이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의 사역에 전면적으로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시발점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을 향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한번 외쳤다가 사라지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예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흥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흥하리라,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높여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드러내야 되는데 혹시 자신만 높이고 자신만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런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이제 화장실 하고 청소를 할 때 교인들이랑 같이 했어요. 근데 오늘 권사님이 그 화장실에서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는 건데, 그 말씀하신 게 제가 너무 참 은혜가 되고, 그분이 말씀하고 이제 화장실 나갈 때 내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그 100-1은 99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네, 저는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잘 못했어요. 네, 100-1은 99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셈법이 있습니다. 영적인 셈법은 100-1은 여러분 99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제로라는 거예요. 제로. 여러분, 성경에서 100은 30배, 60배, 뭐라고 하죠? 100배. 완전수를 가리킵니다. 세상 것을 다 소유했어요. 남이 막 부러워하고 남이 이야기하고, 야, 저렇게 살면 얼마나 멋질까? 저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저 사람은 저런 가진 것도 많고 지식도 많고 뭐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여러분, 다 소유했어요. 백 같은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 모든 거 다 소유했어도 여러분, 여러분, 이분이 없으면, 누가 없으면? 그렇죠, 예수님이 없으면 그 화려하고 그 좋은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말짱 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0+1 뭐가 되죠 여러분? 저처럼 수학 못했습니까? 1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신앙의 셈법은 1이 아니라 뭐가 될까요 여러분? 갑자기 100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너무 아파요. 우리
조인숙 권사님도 아프신데 오늘 보니까 오셔서 일부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연속으로 계속. 또 어떤 분은 지금 치료를 받고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또 알지 못한 기도 제목들이 또 저에게 들려옵니다. 또 전화상으로 요청하기도 하고요. 야, 어떻게 이분 정말 이렇게 믿음대로 살고 있을까? 참 정말 정말 어떨 때는 막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 연약해요. 너무나 약해요. 부족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지만 오직 한 분, 오직 일, 누가 있으면? 그렇죠. 예수님 한 분이 플러스가 되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겁니까? 100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한 분이면 다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세상의 관점에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형편없어도 우리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나는 더 바랄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루하루 살맛이 납니다. 그래서 또다시 예수님 때문에 내일을 꿈꾸고 내일을 향해 여러분 두 주먹 불끈 쥐고 우리가 삐직삐직 일어갈 힘이 생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요한 2000년 전 예수님의 나심을 준비하였다면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 모두 회개하여 변화된 모습으로 아기 예수님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 자신을 낮추고 비워내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결론의 고백,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바로 그 모습으로 주님의 오심에 하루하루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찬양 부르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우리 겸손한 빈 마국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 좀 불러주시겠어요, 집사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온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긴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볼 곳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의를 위하여 비판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아멘. 내게도 주소서 주소서 내가 복을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빈 마구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팔복의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믿음대로 살기 어려운 세상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은 진정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해 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이 시간 한번 1분간만 묵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로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잠 못 이루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그 어려움 인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이 성령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세길교회 성도들이 있구나,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병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생의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막히고 꼬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 일어납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은 1분간만 묵상으로 우리 다 같이 우리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겸손한 자 되어지게 하시고 온유한 자 되어지게 하시고 화평케 하는 자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 낙심한 자들이 너무나 많고 저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저들을 만져주시고 저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주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이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인생의 공고한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답답하고 낙심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이 아버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기 예수님의 성탄절 아버지 진정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세길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초라하고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오고 있음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모습에 깨닫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죄를 회개하여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비워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드러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드러나게 하시고 나를 높이지 말게 하시고 주님만 높이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탄의 축복을 함께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분들 주님 만나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저들의 질병이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인생의 버거운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인생의 문제도 술술술 풀어지고 눈녹듯 녹아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